이스라엘 나라에 통일 왕국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왕은 세 명인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의인아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았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길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의 침대도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금으로 덧입혀서 금의 침상 그리고 의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 온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었는지 뽕나무와 같았더라. 뽕나무같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한 그릇은 정금으로 입혀졌고, 그리고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뛰고 비싼 말이 애굽의 말이었는데, 애굽에서 수입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로 소문이 나서 많은 왕들, 귀빈들이 찾아왔고, 찾아올 때에 그들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금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의복, 갑옷, 향품, 그리고 말, 로세, 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3년 만에 한 번씩 이 솔로몬은 금과 은과 상아, 잔나비, 그리고 공작들을 애국에서 수입해 와서 온 나라가 금이요, 온 나라가 은이요, 참으로 귀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부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이 솔로몬,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 중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뚝 떼어서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딱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라가 찢어지고 그에게 있던 것을 빼앗아다가 주어버렸던가? 저 다윗의 자손의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중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파에게
그 나라를 떼어서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는 돌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돌렸다,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구부러졌다, 그리고 마음이 떠났다, 그리고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구부러졌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참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면 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더라. 돌아섰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데에 거기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여자들 사랑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 외에 여인들 사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뿐입니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저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함께 그와 같이 하였으며 5절을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참으로 다른 곳으로 눈이 돌려졌고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어지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로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바로 밀곰 같은 신이죠. 이 밀곰 같은 신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동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이렇게 뭔가 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은 그 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빨갛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그 아이 거기에다가 안겨줍니다. 그 신상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상에다가 그걸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거기서 타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밀곰의 신상이고 밀곰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 자들이 성파티를 하고 성행위를 함으로 그들에게 풍성함을 얻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이방신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또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죠. 저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사랑이 옛날 처음 사랑하고 달라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가 가졌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신하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서 이방 신상에게, 이방 부하에게 주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을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덧입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여자들의 말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찾아주실래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찾았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까지는 축복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버리고 여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왕상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먼저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거는 성전 낙성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기도한 거 다 들어주겠다. 먼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들어주겠다.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 너희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성전을 잘 지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높을지라도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무시했고 이 솔로몬 왕도 보면은 여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모스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곤을 섬기고 다고는 몰록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근데 솔로몬은 여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거모동에 가면은요 간판이 이렇게 커피숍 간판에 붙었는데 그 간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말을 잘 듣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간판이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밑에 조그맣게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찾아봤더니
책이 나왔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리고 소제목으로 자다가 떡을 먹는다.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값이 1710원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여자 말을 잘 듣자. 그게 3만 몇천 원짜리, 3만 8천 원짜리.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듣는 거 좋지요. 또 다른 데 보니까 남자 말을 잘 듣자.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 말을 듣느냐 남자 말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죽이나 남자들이 여자 말을 안 들어서 간판에다가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러나 여자 말도 들어야 되겠죠. 남자 말도 들어야 되죠. 또 그리고 부모 말도 잘 들어야 되죠. 자식 말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자 말이든 남자 말이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천명에 둘러싸여서 여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다가 돌아가가지고 결국 금오스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저 밀곰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사도행전 4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사도행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4장. 자,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거기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는 말이 있죠. 여자 말도 있고 남자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자식들의 말도 있고 남편의 부모들의 말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들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명히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솔로몬처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함께, 근처에,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앞에 있는데 곁에 있을 때에 다윗은 온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곁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저쪽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 가서 살다가 또 이 여자한테 가서 살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괴로울 때도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 옆에 계셨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리고 도망 다닐 때에도, 그리고 왕자로 있을 때에,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늘 하나님 곁에 온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습니다. 제사 지내고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노력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정말로 없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둥 마는 둥,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아니 쾌락이 좋아서,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고 그 마음이 구부러져서 반쪽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두 번째로는 여자의 말, 남자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이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고, 때로는 저 세상 밖에 있고, 돈 앞에 있고, 명예 앞에 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쾌락에 가 있고, 왔다 갔다 반쪽
반쪽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의 곁에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덧입혀지고 더 복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빼앗아가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만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가 있고 또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아가기도 하신다는 거지. 빼앗아서 저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린 것처럼 찢어서 갈라서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덧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자들에게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함으로 그의 자손들 앞에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정말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덧입혀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건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